오늘 알마 설교 본문의 제목을 생각하면 이 본문의 제목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고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설교의 말씀을 우리는 좀 저는 이해하기를 먼저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내가입니다. 절대 신앙생활은요, 내가 복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마귀의 가르침은 내가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해야 한다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르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세상 교육을 받으면서 늘 많이 주입하고 듣는 소리입니다. 이걸 흔히 우리는 뭐라고 하면 가스라이팅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늘 듣는 소리가 이거예요. 늘 이겁니다. 너는 할 수 있는데 왜 못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자꾸 그것만요, 세상은요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가르칩니다. 제가 오래된 일이지만 서울역에 갔을 때요, 어떤 넥타이 맨 젊은 청년들입니다. 잘생긴 젊은 청년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서울역 앞에서요 쭉 둘러 앉아서 서로 같이 모여서 손을 푹푹 쥐면서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계속 손을 쥐면서 이거 구호 계속 외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뭐냐면 그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 훈련. 그 훈련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요 그렇게 외치게 합니다. 그 외치는 주된 소리가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요, 세상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요 가스라이팅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주입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 그렇게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나은 세상보다 점점점 살아갈수록 바라보게 되면 각박한 세상입니다.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믿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의지하고 달려가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 이런 세상들을요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하다가 쏟고 속아서 사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던가요, 적던가요? 저는 자꾸 인생살이를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꾸 고백이 그 고백밖에 안 나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꽤 많은 거예요. 내가 하면 뭔가가 막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뭔가가 막 좋은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을 살아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가 노력하다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쓸모가 없게 되면요 그냥 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이 논리 속에 나도 모르게요 그냥 빨려 들어가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히 흘러가는 논리고 당연히 흘러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참 이것이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요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네 주인은 있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너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게요 원리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주인의 돌보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인의 인도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 붙들림을 받으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인생은 내 멋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뭡니까?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멋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멋은 너무 멋있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을 갖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절대로요, 내 멋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인생이 정말 망조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 멋대로 되면요, 인생이 망조가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망조가 다시 다 회복이 돼서 회복이 되는 것은 뭡니까? 내 멋대로가 없어지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오면, 낮추는 것이 오면 회복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군중도를 현혹시키고 충동질시키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현혹에 충동질에 넘어가서요 살아간 결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행복이 오던가요? 좋은 세상이 오던가요? 아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고 인류 역사가 퇴보가 일어나는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뭡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요, 도탄에서, 죽음에서, 전쟁의 포화에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 전쟁을, 파괴를 종식시키는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대표로 든다면, 역사적인 인물을 든다면요, 우리는 충분히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쟁광입니다. 이 전쟁광은 충동질을 잘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막 현혹시킵니다. 이게요 전쟁광이 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쟁광 중에 전쟁광을 우리는 뽑는다면요, 히틀러 아닙니까? 히틀러 연설이 엄청난 거예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연설이 엄청난 겁니다. 한 번 연설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잡아갖고 끌어당겨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현혹돼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습니까? 파괴가 오잖아요. 비참한 게 오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이 일은 할 수 있는데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아픔을, 이 전쟁을, 이 파괴를 종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요 다 간절히 무릎 꿇고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끌어간 사람들은요 전쟁을 다 종식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로 말하면 메가다 같은 사람,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일으켰던 아이젠하워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고 나선 사람과 그 사람들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인물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의 시기를 살은 사람과 붙들림의 시기를 살은 것을 보면요 한 인물이지만 그 인물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찾는다면요 아브라함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도 내가의 시기가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지만은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요. 계속 내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기에서는 무엇이 찾아왔느냐? 고통이 찾아왔어요. 힘든 문제가 찾아왔어요. 가정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혼란이 찾아왔어요. 이것이요 내가의 시기를 살아간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그 시기의 산물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께 붙들려서 살아간 그 시기에는요 무엇이 찾아오냐면 혼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과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도 한번 보세요. 모세도 보면 내가의 시기가 있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40대는 내가의 시기입니다. 내가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살인자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인생의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요, 붙들림의 시대가 딱 돼보세요. 붙들림의 시기가 되니까요, 모세는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구원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리더로 거듭나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도요,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요, 내가의 시기입니다. 내가의 시기에는요, 베드로는 배신자고 실패자가 됐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요,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요, 어땠습니까? 내가 했어요? 못 했잖아요. 실패자가 됐잖아요. 배신자가 됐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붙들림을 받는 시기에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죽기까지 충성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붙들림을 받는 베드로의 시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의 시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울도 내가의 시기에는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막 죽이는 자가 됐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혈기가 등등해서요, 눈빛이 막 반짝반짝 하면서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붙들림을 받는 그 시기가 되니까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헌신자가 됩니다. 충성자가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내가가 중심이 돼서 살아온 시기하고 붙들림을 받아서 살아간 시기에는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에 엄청난요,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들,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에 대한 정의는 많습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맞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 맞아요. 신앙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입장에서요,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요, 신앙은 내가 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로 말한다면 신앙은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은 붙들림을 받아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말씀에 붙들림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림을 받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율법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율법이라 생각하면요, 십계명을 율법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축시켜서 놓은 것이 그냥 십계명이에요. 그러나 십계명을 조금 넓이로 들어가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조금 넓이 들어가면 구약이고요. 그 다음에 구약을 조금 더 넓혀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가 다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까? 틀린 거 아닙니다. 맞아요. 그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요, 우리의 문은 찾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막 깨달아야 돼요. 특히 막 구약의 말씀에 들어가서요, 모세오경의 말씀에 막 들어가서요, 이스라엘 역사 시대로 막 들어가서요,
사사기 시대로 막 들어갔어요. 말씀을 읽을 때 막 내 가슴이요, 내가 막 죄인이라는 막 무서움이 우리 속에 막 몰려오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막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그 정도에서만 오면 성경은 우리는요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 말씀은 뭐냐? 말씀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벗어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벗어나서 말씀을 읽어봐야 그 말씀은 말짱 지식밖에 안 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식은요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식은 남의 티만 보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회복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말씀 하나 지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지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12가지 계명을 주셨지만 12가지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 접니다. 그 계명 중에 한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게 접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가슴을 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하나, 십계명에 있는 계명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 안 하세요? 우리 정말 감사하잖아요. 생각하면요, 다른 거 다 그만두더라도 내가 오늘 내 장사가 안 되고, 내가 내 사업이 실패하고요, 내가 직장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 꼬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새로운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것 갖고 감사하지 마세요. 로또가 당첨돼서 감사하지 마세요. 아주 감사해야죠. 그것도 그죠, 뭐 크고 뭐 놀랍죠, 뭐. 그렇지만 로또를 매번 사서 희망을 갖고 긁었는데 매번 꽝이에요. 어제 저도 꽝 소리를 2번 들었습니다. 희망을 갖고 로또를 샀는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꽝이에요, 그래요. 또 누가 한 사람은 또 들어보니까 꽝이에요 하고 또 올라왔더라고요, 톡에요. 꽝이에요. 로또의 그 큰 일확천금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20억, 50억을 생각해서 샀는데 말짱 꽝이라도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내 죄 용서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나한테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내 죄 용서하시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첫 번째 뭐가 회복된 줄 아십니까? 내 영이 회복돼요. 내 영이 잘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세 번째 뭐가 온 줄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요, 뭐가 옵니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범사가 잘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것들이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또를 했는데 꽝에 나왔는데 재수물이 없어. 내 인생은 뭐 하면 되는 게 없어. 남들은 그래도 5천 원짜리로 되는데 나는 5천 원짜리도 안 되고 뭐 하는 인생이야. 저도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어디 가서 회원권 추첨하면요, 양말 하나도 안 걸리더라고요. 정말 양말 하나도 안 걸려요. 그렇게 옆에 있는 목사님이 불쌍한지 자기 양말 2개 걸렸다고 저보고 하나 가져가라고 주더라고요. 저는 그 받은 게 그게 전부예요. 그럼 그거 생각하면요, 참 한숨 나오는 거예요. 양말도, 회원권 추첨에 양말도 안 걸리는데 하면요, 불평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일이 더 꼬이면요, 그게 더 크게 와서 닿아요. 나는 재순봉리가 정말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일이 꼬이면요, 사람이 계속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 침체가 찾아오면 모든 것이 다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게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을 딱 끊어내려면요, 감사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되는데 막 성질나고 가봐요. 돌풀이 하나 딱 잡아요. 해피라면 그 돌풀이가 어떻게 합니까? 내 발가락을 또 상하게 하네요. 더 돌을 빡 차는데 해피라면 또 어떻게 해요? 그 돌멩이가요, 상대방이 차에 유리차에 또 갖다 부딪히네요. 그럼 재수도 없어. 놈들은 돌멩이 차도 하나도 이상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아닌 거예요. 감사로 회복시키면, 감사하면요, 회복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천국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내가 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면요, 말씀은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거기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합니까? 은혜를 또 알게 하는 겁니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라는 것을요,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똑바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라고 준 거 아닙니다. 말씀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복음 전하를 할 때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열을 받아갖고요, 예수님 위해서 막 거친 욕이 나갈 때가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만 나가냐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야, 이 독사이 새끼들아, 그럽니다. 독사라고 그랬어요. 독사요. 마귀의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너희도 천국에 못 가면서 왜 다른 사람 천국 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냐 이거예요. 너희도 말씀대로 못 살면서 왜 남들한테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요, 정말이에요,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요, 내가 30초만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30초만 지키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안 돼요. 미안하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염려해요, 안 해요? 염려해요, 안 해요? 염려해요, 안 해요?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원망해요, 안 해요? 특히 그 사람 원망 많이 하죠.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워해요, 안 해요? 그 사람 생각하면서 많이 미워할 겁니다. 봐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요. 못 지켜요, 우리는요, 말씀을. 근데 왜 자꾸 착각을 하냐 이거예요. 내가 자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걸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쉬운 걸 주신 겁니다. 아주 쉬운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아주 어렵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내가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 돈 못 받고 살아요. 하나도 못 받고 삽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요, 자꾸 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아니 나는 그냥 내가 말씀을 지킨다면 이 전제가 깔려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다 보면요, 그게 내 머릿속에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러다 어느 날 생각 없이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딱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못 지키니까 어려움이 찾아왔다. 힘듦이 찾아왔다. 하나님 나에게 벌을 줬다.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하나예요. 표현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표현 하나가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뭡니까? 지키려고 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이요, 신명기 28장은 대표적으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이 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럼 보세요. 신명기 28장의 주제는 뭐냐면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고 내가 말씀을 못 지키면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8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 복을 주냐?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의 문을 열어서 네 하는 일에 내가 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말씀을 못 지키면요, 그 복이 전부 다 뭐로 오냐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요 15절 이하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게 바로 말씀을 못 지킬 때 하나님 주시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 그 저주가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면 그건 바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붙들려 살으라는 거예요. 내게 붙들려 살아라. 내한테 붙들림을 받으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라사 귀신이 있죠. 거라사 귀신은 누구에게 붙들렸어요? 성경에 나오는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우리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한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귀신한테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붙잡히니까 그 사람은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귀신이 시킨 대로 하니까 또 귀신이 붙들리면요, 사람의 뭔가에 붙들리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귀신에게 붙들린 그 사람은요, 엄청난 괴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쇠사슬을 묶어놔도요, 쇠사슬을 끊는다고 그랬어요? 못 끊는다고 그랬어요? 쇠사슬을 끊어버릴까요? 쇠고랑으로 채워놔도요, 그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힘이 무지무지하게 센 거예요. 사람의 힘 이상의 힘이 쏟아져 나오는 게요, 뭔가에 붙들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한테 붙들리면요, 귀신이 하는 짓만 골라 합니다. 자기를 막 해하고 자기를 막 하고 남에게 해코지 하는 게 이게 귀신한테 붙들려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뭔가에 붙들리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귀신한테 붙들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에게 붙들림을 받아요? 성령께 붙들림을 받으세요. 우리는 무엇에 붙들림을 받아야 되냐? 말씀에 붙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붙들림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요, 우리가 붙들림을 받는다는 것은 귀신한테 붙들림 받은 사람은 그거는 강압적으로 귀신이 임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귀신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의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성령의 붙들림 받고 기도의 붙들림 받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붙들림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오면요 우리는 붙들려 받고 살아요. 그건 거예요. 가령 한 예를 든다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차를 하나 구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그렇더라고요. 저쪽 제주도 지역은요 기아차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 승합차 차면요 기아 봉고차입니다. 현대차는 제주도까지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제주도 사람들은 기아차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기아차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기아차가 힘이 좋대요, 산에 올라갈 때. 그래서 기아차를 산다는 거예요. 현대차는요 빠르고 이런 건 있는데 속도감은 있는데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를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기아차를 사보니까 산에 있고 이렇게 달릴 때 보니까 힘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은 그러면 기아차가 힘이 좋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믿으면 그 사람은요 어디에 붙잡힙니까? 기아차에 붙들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차 사면 딴 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현대는 이미 머리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뭡니까? 기아예요. 기아 거 사는 거예요. 무조건 기아 거 사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거든요. 아니 아무 차나 사면 되지 왜 자꾸 기아차만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한라산 기스로 올라가고 중성안도리 올라가고 기도원에 성도들 데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현대차는 힘이 딸려서 들들들들들 거리다 중간에 딱 멈춰요. 근데 기아차는 쫙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기아차를 사라고 했구나 하는 걸 저도 그때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저도요 어떻게 합니까? 현대 안 해요. 무조건 기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 봉고차, 그냥 그게 제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아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오면요 그 믿음이 온 대상에게 우리는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냥 끌려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붙잡혀 사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붙들림 받은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기아차가 좋아서 사는데 자기가 나 기아차 사서 불행합니다 그런 소리 안 해요. 기아차 참 잘 샀다 그런 생각하고 기아차 사고 끌고 다니는 거지, 늘 끌고 다니면서 이놈의 기아차 괜히 샀네 잘못 샀네 뭐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나에게 붙들림을 받아서 살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너는 내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서 살아라. 그게 행복이다. 그게 잘 되는 거다. 그게 행복을 누리는 거다. 모든 것의 회복은 붙들림 받는 것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맛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의 맛. 우리는 맛을 알아야 돼요. 맛 모르고 무조건요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저는요 점심 먹는 국수가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제 누가 해도 국수 다 맛있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국수를 삶아서 국수를 처음 먹을 때는요 조금 이랬어요. 그런데 제 입에서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에서 그런 말을 했죠. 아, 쌀국수라 맛이 없는갑다. 그런 말만 했지 뭐 실력 탓은 안 했어요. 그런데 첫째 주 지나고 둘째 주 지나고 그리고 한 달, 한 텀 돌잖아요. 두 텀씩 돌아올 때 보니까 그때부터는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맛이 확 달라져요. 그리고 세 텀 딱 지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국수가 누가 해도 다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국수요 지금 다 맛있어요. 어디 가도 아마 국수 장사하면 저는 잘 될 거라 믿어요. 정말 국수 맛있어요. 이제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오니까 다른 데 가서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국수 참 맛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맛있다고 이야기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먹어보라 해갖고 자기들이 먹어봐서 진짜 맛있다고 믿어지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월미도교회 그 국수 정말 맛있네. 그런 말 해주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맛입니다, 맛. 하나님도 우리가 덮어놓고 너 내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붙잡힘을 받고 살게 하려면요, 저절로요, 저절로. 좋아서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면 좋아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싫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신하게 붙잡히는 것은요, 붙잡히면요, 싫든 좋든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도 제가 토요일에 나온 국민일보를 보니까 해외에도 지금 한국형 이단들이 가서 외국에도 지금 포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도 이단 교육을, 한인교회에서 이단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그 교회를 딱 가보면요, 교회 문이 딱 잠겨져 있대요. 그 앞에 누가 얼쩡거리면요, 사람들이 인상을 푹 쏘고 나타난대요. 뭐 때문에 왔어요? 출입 금지 이렇게 돼 있대요. 신천지의 하나님교회 그런 데는요, 겉에는 건물이 그럴싸한데 항상 문이 잠겨져 있대요. 그리고 그 앞에서 조금 얼쩡거리면 사람이 나서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왔어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출입 금지. 그런데 일반 교회는요, 문 다 열어놓고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고 다 반갑게 맞이하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게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 살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저절로예요. 저절로. 하나님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붙들려서 끌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니에요. 한번 딱 붙잡아 놓으면요, 못 도망가게 철조망 치는 거예요. 울타리 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공갈 협박하는 거고, 거기 또 누가 들어가면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자기들끼리만 딱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 그러냐? 그 영이 그런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애통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때 그때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그게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하고요, 우리는 그 죄 속에 내가 찌들려서 그 죄 속에서 그 죄짝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요, 그 말씀의 맛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경험해 본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맛을 알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없으면 나 못 산다는 사람은요,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잡혀서 가는 거고 끌려가는 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라 이거예요. 너희가 내 말씀에 붙잡혀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에 붙잡혀 살아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한번 되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해서 그렇지. 한번 기도해보세요. 많은 능력도 나타나고 내가 볼 수 없는 수많은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요, 엄청난 영적의 세계가 열려지는요,
축복의 역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사람이 한번 돼보세요. 그전에는 무슨 일만 당하면 바싹 쫄았던 사람이 이제는 무슨 일을 당해도 담대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나는 할 수 있어 하고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면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붙들림을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무언가의 붙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돈의 붙들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으면 죽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갖다 주는 가장 고약한 것이 뭐냐면요, 만몬입니다. 물질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자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몇백 년 전부터 준비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돈입니다. 돈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봐봐요. 돈만 가지고 있으면 정치인도 사버리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있으면 법조인도 사버리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있으면 기업인도 사버리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있으면 학교도 다 사갖고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가 기획하고 계획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신학교들이 돈에 팔려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안 도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 이제 유명한 신학교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고 학교가 폐쇄되는 게 아니라 학교의 복음의 본질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아가면 아무리 사단이 돈 갖고 공격하려고 모든 것을 그렇게 바꿔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은 그 세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선택의 기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돈에 붙들려서 살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 것인지, 그것은 내가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건 내가 선택해야 할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한테 붙들림 받고 살아라. 그게 행복이다. 그게 기쁨이다. 그게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저주밖에 안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사모하세요. 사모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면요,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요. 말씀에 붙들려 살면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요. 말씀에 붙들려 살면요,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니까요, 사랑을 모르던 내가 사랑을 하게 되고, 용서를 모르던 내가 용서를 하게 되고, 은혜를 모르던 내가 은혜를 알게 되고요. 우리가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약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약함과 허물 속에서 우리가 더 잘되고 더 축복받는요,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운데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약함과 허물을 통해서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에 놓고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약함과 허물 속에 우리가 어떻게 비상합니까? 우리는 약함과 허물이 있으면 약함과 허물 속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요, 우리는 약함과 허물 속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붙잡히는 줄 아십니까? 약한 사람이 잘 붙잡힙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줄 아십니까? 허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이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도덕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아요. 그러나 허물이 많고 약함이 많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약간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허물과 약함이 많아도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요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가 와야 돼요. 그건 붙들림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림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요, 정말 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귀한요 축복과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자, 함께 읽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으로 아마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 우리 크게 외치시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